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함께하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9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또 묵상해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불안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8월 26일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20번째 말씀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떤 평안이죠?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즉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고 내가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냥 환경 속에서 해프닝 돼서 그냥 어떤 것이 만들어져서 우연히 오는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무지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센텐스입니다. 무지로 인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했는데 그냥 평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들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한 내면의 평안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아, 내 마음이 그냥 좋구나 혹은 괜찮네 라고 할 정도인 거예요. 이것을 무지로 인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 평안이 생깁니다. 뭐죠? 평안의 주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가장 놀라운 선물이죠. 이 평안은 언제 올까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평강을 깨달을 때, 아,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오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지금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풍랑과 바람으로 마음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의 반석들을 다 들춰보았지만 여전히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없습니까? 마음이 허망합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평강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투영되는 평안은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불안에 빠지든지 혹은 거짓된 안정감을 평안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평화라는 것이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글을 엮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하나를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실패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본다는 데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로마 가톨릭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 보았을 때 세계가 한 사람의 교구가 되었습니다. 위필드가 하나님 바라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 보았을 때에 수천 명의 고아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당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내가 무릎을 꿇고 누구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자, 여기 대해서 좀 더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죠. 이걸 교제라고 하진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은 오직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아시죠? 우리는 늘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억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안에 빠지든지 아니면 거짓된 안정감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거짓 불안 혹은 거짓 안정감에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압박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얻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을 통해 평강의 은혜로운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축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도록 지음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에 혹은 산보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하늘을 자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땅만 바라보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또 땅을 바라보는구나. 그때마다 의지적으로 하늘을 향해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이제 어떤 표현이기도 한데 그때마다 마음이 또 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땅을 바라보는 건 뭐죠? 나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외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렇습니다. 자, 좀 더 한번 문장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염려함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또 생각하고 이 원망이나 염려, 특별히 원망이라고 하는 룬이라는 단어가 뭐지요?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도록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계속 해답을 찾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항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밀쳐내는 것이며, 참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주님을 내 스스로가 밀쳐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염려의 열매는 뭘까요? 불안이지요. 거짓 안정이죠. 괜찮은 척하는 거죠. 우리가 불안에 빠지는 이유는 주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고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원어에도 consider라고 나와 있어요. consider 뭐냐 하면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consider,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속 불안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의할 때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는 당황스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고통과 이별과 슬픔을 당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만 몇 번 그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화가가 두 분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죠. 한 사람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잔잔한 호수가 있는 그곳에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좀 사모할 때가 있죠. 잔잔한 호숫가에 그 은빛에 그 빛이 아침볕이 들어올 때. 그러나 다른 화가는 엉뚱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보라가 막 일으켜지고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절벽 아래로 물이 쏟아지는 폭포였습니다. 그 폭포 옆에 자작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자작나무 위에 그 둥우리를 틀고 새 한 마리가 물보라에 흠뻑 젖은 채도 조금도 동요 없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가는 이 새의 모습이 바로 마음의 평안함이고 그 둥지 안에서 어미새를 바라보면서 요동하지 않는 어린 새들의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바람이 없기 때문에 단지 조용한 것뿐이고 비가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맑게 보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물결이 일어나고 비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될 수 있지만, 즉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은 잠시 고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때로 폭포와 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미새를 바라보는 아기 새들의 모습처럼 진정한 그러한 평안, 그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불안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주발하기처럼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과 여건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루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자, 나에게 적용할 점은 뭘까요? 불안함을 느낀다면 불안의 이유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님보다 결코 크지 않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요일 저녁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예배를 위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한 날, 한 주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